오늘은 참사랑 특별 시리즈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강좌는 참사랑의 속성은 상대를 위해서 100% 투입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총재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사랑은 투입하고는 잊어버리고 투입하고는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상대를 위해서 100%, 120% 투입하고자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겠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참사랑은 적당히 투입하고 적당히 보상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행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총재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사랑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할까요? 참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100%, 120% 투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은 적당히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70 내지 80%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적당히 투입하고 남으면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100%, 120%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70%, 80%만 사랑한다면 그것을 참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70 내지 80%만 투입해서 지었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나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단지 70%, 80%만 투입해서 자식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는 창조주는 되어도 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적당히 힘을 줘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엄마는 온갖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0%, 120% 투입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기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상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50%만 사랑하겠습니까? 70%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만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그때 여러분의 상대가 나는 당신을 30%만 사랑해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30%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 더 숫자를 올려서 여보, 달링,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90%.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지요. 자, 더 올려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을 99.9% 사랑해. 그래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 100%, 120% 투입하는 것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중에 부모이시고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100%, 120% 사랑하고 투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적당히 투입해서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되어도 부모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개인을, 한 자식 한 자식을 당신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100%, 120%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나를 다 포기하고 있어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서라도 설령 내가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져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사랑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사랑의 본성은 부모의 마음과 아주 닮아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낮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가르시고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날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6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창조할 수 있었을 텐데 6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6일이라는 창조를 끝내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7일째 쉬셨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쉬셔야 하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꼭 쉬셔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의 개인의 경험의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의 내용에 접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마법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만은 도깨비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저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도 새끼를 낳으면서 한꺼번에 7마리, 8마리를 낳지 않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을 때 한 마리 한 마리 낳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의 단계별로 창조를 해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70%, 100% 투입한 것이 아니라 현명하신 하나님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100%, 120%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70%, 80%만 투입해서 나타난 결과는 그 정도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될 때 자기의 정력을 30%, 50% 투입하는 거하고 밤잠도 자지 않고 몇 날 며칠을 100%, 120% 투입해서 나온 작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투입하신 하나님께서 100%, 120% 투입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남은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우주를 6일 만에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아니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가지고 당신의 가지고 있는 여력을 100%, 120% 투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몽땅 투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력이 없어가지고 안식을 하셨다. 이것은 오직 참사랑의 원칙에서 볼 때만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머니가 출산을 할 때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성경에도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자는 죄가 많아서 해산의 고통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도 있고 성경의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자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출산의 고통이 있을까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담과 해와가 죄를 저질러서 여자가 해산을 할 때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총재님은 그것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여자가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느냐 하면 엄마가 아기를 임신해서 이제 10개월이 되면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해산할 때 엄마가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 하면 70%, 80% 투입해가지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죽음의 경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력과 에너지를 100%, 120% 나는 더 이상 이제 힘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파워를 투입해가지고 죽는 경지를 넘어서야 아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문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 때 그리고 인간을 출산할 때 하나님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력을 100%, 120% 투입해서 이 우주를 만들고 더 나가서 인간을 창조했다, 해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죽음의 경지를 넘어서 120% 투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참사랑의 심정을 인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너가 아들, 딸을 낳을 때 그렇게 죽음의 경지를 넘어서 120% 투입하는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 때, 너를 출산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지 못하고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자식이 없어 봐요. 어떻게 부모의 심정을 압니까? 결혼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아내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참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직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사정과 심정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체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의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말로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출산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경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애가 딸인데, 딸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고 참석을 못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첫 아들인데,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우리 애기 엄마가 이제 첫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직접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정말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출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정말 여자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배를 막 푸시하고 마사지를 하고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거들었지만 우리 장남이 머리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 엄마는 이제 몸집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집이 작은 엄마를 통해서 머리가 큰 애가 나오려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투입을 하고 하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더 힘을 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한국말로 얘기해서 젖 먹던 힘까지 투입하다 보니까, 아이고, 흰 눈동자가 보이면서 꼭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투입을 해서 보니까, 그, 아기가 쑥 나와버리는 거더라고요. 이야, 정말 어머니는 위대하구나. 자식이 10명이라면 엄마는 10번 죽었다 깨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 사랑을 경험시켜서 하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라는 말은 100%, 120%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양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총재님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이신 하나님은 벌써 그런 본을 보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 대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첫째가는 계명과 둘째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자녀인 인간들을 사랑하노라. 이것이 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가 지은 만물을 인간과 같이 사랑하노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먼저 실천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여러분의 민족과 국가와 그리고 세계와 인류에 대해서 이 공식을 적용한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 120%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이웃과 종족, 민족과 국가와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할 때 그렇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100%, 120%를 투입해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복귀섭리 역사의 중심 인물들이 그들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과거 복귀섭리를 역사를 놓고 볼 때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대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데서도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에 있어서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아예 우선순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순간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첫 번째 두면 돈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벌어지고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인생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 지식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 명예와 명성, 물질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자식 앞에 부모가 최고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였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생활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만 불평의 생활이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어 보십시오. 최우선순위에 두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생애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도해서 잃어버릴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취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했습니까? 행복을 얻지 못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인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래서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뒀을 때 내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인생의 대변화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나도 예 없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이나 재산이나 포지션을 먼저 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한계를 느낄 것이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지치고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혁명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을 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짧은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영국에서 필그림 조상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배가 고프고 가난했어도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먼저 짓는 등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은 번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고 계속해서 전쟁과 기아 등 수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요, 혁명 중에 혁명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타락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변화를 맛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100%, 120% 투입하면 반드시 혁명이 벌어지고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생활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화대사들을 교육할 때 언제나 부부를 불러가지고 서로가 이제 다짐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은 뭐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참부모님 아니면 혹은 상대자의 이름. 저의 부인은 사사키 요시에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사키 요시에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사키 요시에 씨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100% 120%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사사키 요시에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주 이렇게 이제 평화대사들 부부를 초청해서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이제 모델로서 이렇게 한번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것을 잊지 못해 하고 그 부부가 새롭게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이 참사랑의 속성은 이렇게 정말 상대를 위해서 100%, 120% 투입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통재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100% 투입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상대에게 100% 투입했습니다. 투입하는 과정은 하나님 자체의 소모입니다. 그렇지만 완전 투입했다 하는 날에는 문제가 됩니다. 100% 투입해가지고 완성하는 날에는 100만큼 투입한 것은 거기에 상대적인 사랑이 플러스가 되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대적인 사랑의 권한과 특권과 가치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비로소 자극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상대를 위해서 100%, 120% 투입해서 더 이상 투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는 내가 100%, 120% 투입한 것에 상대적인 사랑이 플러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명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70%, 80% 상대를 위해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결과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명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에너지와 정력을 100%, 120% 투입하게 될 때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대상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상대가 감동을 못 받느냐? 나의 사랑의 상대가 100%, 120% 투입되지 상대에게 100%, 120% 투입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가 나보다 나을 때까지 100%, 120%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투입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과 희망이 이루어진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전체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있겠다고 하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전부 다 자식한테 투입해가지고 그 자식과 더불어 있겠다고 하는 데서 사랑이, 생명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투입할 때는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투입하면 상대도 나에게 돌릴 때 계산하면서 돌립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순수하게 100%, 120% 투입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사랑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사랑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는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상대를 위해서 100%, 120% 투입하고자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주겠다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에게, 여러분의 자식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참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